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저건 아닌데 하면서 또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태초아내라는 이 말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도 아니고 또 전에 또 어디 들어보던 얘기가 아닐 뿐 아니라 첫째 날이 태초가 아니냐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염려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어떻든 제가 보는 대로는 첫째 날 그 이전에 영원 무궁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아마 조금 새롭게 보이지 않나 싶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펴가지고 뭐 안 펴봐도 되고 이제 이대로 읽어도 되겠는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해보면 태초 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 일반 성경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더니 원어에 보면 하늘들과 땅을 천지 이렇게 붙여되지만은 한자로 하면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런데 땅을 창조했는데 문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 땅을 창조하긴 했어도 그게 아주 질서가 안 잡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은 지금 깜깜해요. 빛이 없으니까. 왜 빛이 없냐? 빛을 창조하기 전이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교회에서 배울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 이리 배웠잖아요. 아닌가? 그리 배웠을 텐데요. 하나님 맨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거의 뭐 각인되다시피 그리 돼 있다고. 그런데 이거 잘 봐요. 빛을 먼저 창조한 게 아니고 하늘들과 태초에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아직 질서가 안 잡히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내용물이 없어요. 그리고 깜깜해가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제 하니까 빛은 땅이나 수면, 하늘들 이런 것보다 뒤에 창조된 거예요. 맞나요? 태초에 빛을 창조 일 안 하고 태초 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땅이 혼돈하고 질서가 안 잡히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게 이 수면에 운행하는 기간이 명시 안 됐지만은 뭐 1초 운행한 걸 가지고 운행하다 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야. 그리 하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땅이나 수면이나 하늘들보다 뒤에 만들어졌지 않냐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그래서 이 빛이 만들어진 것까지도 첫째 날이 아직 아닙니다. 이게 첫째 날이 아니죠. 태초 안에 이게 지금 전부 태초 안에 걸려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까지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데 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이게 첫째 날이 된다고. 그러니까 첫째 날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수면도 있었고 첫째 날 이전에 이미 빛을 창조했다고요. 이걸 제가 볼 때 이까지가 다 태초 안에 첫째 날이 아니고 첫째 날 그 이전 태초 안에 창조된 걸로 이렇게 해야 말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첫째 날에 한 게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게 첫째 날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어느 한 곳에 빛이 이렇게 고정되어 가지고 있고 지구를 이렇게 핑그르르 자전을 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돌기 전에는 시간이 시작 안 돼요. 그냥 영원 무궁인 거야. 지구가 돌면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첫째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은 전부 태초라는 건데 그 영원 무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첫째 날 이전을 전체로 묶어서 태초 안에라고 태초에가 아니고 태초 안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가지고 물과 물로 나뉘라. 물을 창조한 거는 태초에 한 거거든요. 물을 창조는 언제 했는지 몰라. 너무 일찍이 태초 안에 이미 물을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의 수면에 운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지구에서 이 구름 속에 뭐 이 수증기층으로 이렇게 쑥 물이 올라가게 하고 또 땅에 얼마가 있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과 물 사이에 이제 궁창이 있어가지고 궁창을 만드신 것, 뭐 궁창이라는 것은 사실 텅 비었으니까 만들었다기보다도 물과 물이 나누어지니까 자연히 거기 궁창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맨 먼저 빛을 창조했다. 잘못된 거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늘 그저 배우고 애우고 뭐 그렇게 했는데 빛을 먼저 창조한 게 아니고 하늘들은 제가 볼 때 우주라고 우주. 태초에 하늘들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땅이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있었는데 그때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하늘들과 우주와 땅보다 빛이 더 조금 뒤에 창조됐다는 겁니다. 이거 뭐 여기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해놓고 그래 나가야 돼.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맨 먼저 뭐 빛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태초 안에 우주 전체, 지구, 물질, 빛을 다 창조한 거예요. 태초 안에. 그리고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 어둠을 밤으로 해가지고 이게 첫째 날이 돼요.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눠가지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 그 조산운동이라고 물 속에 잠겨있던 흙이 묻이 이렇게 솟아오르려면 조산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조산운동 때 지각에 큰 변동이 일어나면서 육지는 올라오고 바다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만약에 그 학자들의 이제 견해는 뭐 이렇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지구라는 하는 그 암석과 흙을 다 해가지고 지구의 물 외에 모든 물질을 완전히 둥글게 그 쇠구석처럼 깔끔하게 우둘두둘하지 않게 깎아맞춰 또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만들고 그리고 물이 뺑 둘러 감싸게 되면은 평균 물 깊이가 2,400m, 바다 깊이가 평균 2,400m 정도로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셨던 지구는 동그랬다고 보면은 그 바깥에 물이 2,400m 두께로 뺑 둘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쭉 물러끓여 가지고 묻이 상당히 드러나게 하니까 산이 올라오고 이제 육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낮아진 곳은 물이 모여가니까 이게 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셋째 날에는 식물계를 창조하십니다. 식물계.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오전에 뭐 예를 들면 오전에 바다 속에서 땅이 올라오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오후에는 식물계를 창조했다. 이제 이렇게 한 말이 되겠죠. 그리고 가서 넷째 날에 가서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또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해와 달과 별들 하니까 이걸 우리가 보는 태양, 달, 그건 오라 뭐 태양, 달 그건 뭐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별들 할 때 이 별들이 우주 별들 전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첫째 날 그 이전 태초에 하늘들과 할 때 하늘들 하는 복수형으로 된 하늘들이 아니 별이 있는 하늘들이지 별도 없는 하늘들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뭐 물론 이건 저의 해석이고 하나의 난제에 속하지만은 제가 그런 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자면은 넷째 날에 만든 것은 정말 해와 달과 별들 몇 개, 그 별들 몇 개란 말은 뭐 성경에 없지만은 그 별들이라는 것은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태양계의 별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그 9개 행성, 태양 주변의 이 행성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 그런데 만약 그때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위성이래요. 행성이. 태양은 항성이고 지구는 행성이라고. 그래서 주인이 태양 같아요. 태양이 9개 행성을 태양이라는 항성이 이 9개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피로 봐도 그렇고 에너지를 봐도 그렇고 그러나 목적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위해서 지구를 만든 게 아니고 지구를 위해서 태양을 만들고 달도 만들어. 예를 들어서 지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태양이 없으면 다 얼어 죽을 거 아니야. 깜깜해서 아무것도 생명이 안 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위해서 지구를 만든 게 아니고 지구를 위해서 태양을 만들었다. 좀 커져 보일다가 그 다음에 달도 우리가 볼 때 달 저거는 뭐 그 야간 조명용인가? 물론 뭐 야간 조명도 되죠. 근데 야간 조명 없을 때 있잖아요. 달이 뭐 하느냐? 달이라는 게 이 지구를 돌 때 인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였다, 끌어밀었다 이렇게 하면서 바다가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 큰 지구에 있는 이 바다를 휘저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가 그 달의 주기에 맞춰 알을 낳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뭐 에너지나 부피로 보면은 태양이 주인 같지만은 목적론적으로 볼 때는 지구가 주인이야. 지구를 위해서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위해서 달을 만들었지 태양을 위해서 지구를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땅이라고 한 지구는 다른 우주의 어떤 별하고 아직도 같은 별이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별은 특별한 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수성, 금성이나 화성, 목성이나 토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거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명들 번성하는 거 보세요. 아름다운 기화 요초가 피어나는 거 보세요. 그런 아름다운 과일들이 맺힌 걸 봐. 다른 별에, 태양계 다른 별들에 비해서 그야말로 이 지구는 천국에 가까운 아름다운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의 생명들과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태양을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그 외의 별들을 만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 수성, 금성도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화성, 목성, 토성도 지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라 아직도 어떤 과학자도 뚜렷이 뭐라고 이론이 내놓은 게 없어요. 그러나 신비하게 바로 앞 우리 가까운 이 수성, 금성에는 아직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화성도 목성도 아직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태양계 안에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목적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위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과 생명들을 위해서 태양을 만드셨고 달을 만드셨다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공중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조류,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게 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육지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아주 단순하게 기록된 이 어마어마한 그 내용인데 너무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이럴 때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자, 이게 쉬셨다는 것도요, 하나님 피곤해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인간은 피곤해서 쉬고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해신 건 아니고 하시던 일이 마침에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거 좀 시간이 가야 되고,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어떤 편견을 내려놓고 성경이 실제로 어떻게 기록됐는지 놓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하는 성경 강좌에 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평생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는 뭐 빛을 맨 먼저 창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공부하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경상북도에 있다가 경남 산청 지리산 기슭을 이사로 온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창세기 같은 책은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성실히 또 우리가 뭐 나중에 해결 안 되는 것은 난제로 이렇게 제출 주더라도 해결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정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우주의 별들을 넷째 날에 창조했다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거는 이제 빛의 속도라는 것이 빛의 속도 이론이 다 거짓이거나 빛은 아예 속도가 없고 모든 빛은 아무리 멀어도 동시에 그냥 가는 것 같으면 뭐 문제가 달라요. 그게 그렇다면 만약에 빛이라는 게 성질이 속도가 없고 아무리 멀어도 반짝하는 순간에 뭐 아무리 멀어도 동시에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빛이 실제로 속도가 있어 가지고 일정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빛이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1607년에 갈릴레이가 빛의 속도를 재버리고 시도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675년 덴마크의 천문학자 레머라는 사람이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 했고 1849년에 프랑스의 물리학자 피조라는 사람이 또 빛의 속도를 측량하려고 했습니다. 1862년도 프랑스의 물리학자 푸코라는 사람이 역시 또 빛의 속도를 측량하려고 했고 이 미국의 마이켈슨이라는 사람이요 1884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바로 그 이듬해
미국의 마이켈슨 사람이 빛의 속도를 측량을 했는데 1초에 1초에 이게 얼마죠? 7만 70만 29만 9천 아니지 30만 킬로미터 가는 거 아닌가요? 약 30만. 뭐 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든 29만 킬로미터, 29만 9천 킬로미터 정도 간다. 1초에 이렇게 한 게 이제 공인된 빛의 속도가 마이켈슨의 계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또 빛의 속도가 또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데 어떻든 빛의 속도가요, 이제 진공에서 초당 29만 9,790km를 가요. 진공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물 속에서는 22만 5천 km, 유리를 통과할 때는 20만 5천 km, 다이아몬드를 통과할 때는 12만 4천 km, 이렇게 이제 빛의 속도가 그 매질에 따라서 어디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빛의 속도라는 것은 공기 속에 이런 게 아니고 진공에서 그냥 별과 별 사이의 이 우주는 진공이기 때문에 진공에서 같으면 30만 킬로가 안 되고 29만 9,790km per second 초에 그래 나간다는 거예요. 빛은 공기 속에서도 속도가 느려지지만 그는 뭐 무시해도 될 정도고요. 일반적으로 빛의 속도라 하면 진공 속에서 속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기층의 두께가 하도 얇아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29만 9,790km라고 이렇게 인정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빛이 만약에 먼 데 있는 별에서 빛이 날아오려면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100년, 빛이 100년 날아오는 거리, 그럼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우리 이 천문학적인 그 세계에서는요, 빛이 100년 날아가는 길은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를 조금 봐요. 은하계를 조금 이제 볼 텐데, 이 은하계를 죄송합니다. 이 은하계 좀 봐요. 이 은하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은하계 중심에서 우리 태양계는 은하계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하계 이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 지름을 놓고 직경을 놓고 말하면 10만 광년이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 밤 하늘에 보면은 이 은하계의 별들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 태양계고 여기 이 근방에 지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쪽 가장자리까지는 약 2만 광년, 빛이 날아오는데 2만 년 걸린다는, 2만 년. 저쪽 반대편 가장자리에서 날아오면 8만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 밤하늘에 이제 우리가 여름 밤하늘에 보는 은하계는 이쪽 은하계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보이기 때문에 은하계 별이 굉장히 많고 또 톡 투명하게 아주 명랑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여름 밤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계가 빛이 날아온 데는 2만 년 걸렸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보는, 오늘 저녁에 내가 보거나 내일 저녁에 보거나 간에 2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내게 들어온 것, 내 눈에 2만 년. 그렇다면 만약에 이 창조과학계가 가끔 말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젊은 우주론, 젊은 지구론 하면서 지구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가 다 6,000년에서
1만 년 안팎이다 이런 주장을 하신다 이분들이. 그러면 봐요. 그러면 6천 년밖에 안 됐으면 빛이 2만 년 걸리는 이 거리 아직 안 날아오는 거야. 아직 안 보여도. 14,000년 더 후에야 이 은하계가 보일 거라고. 근데 뭐 그렇게 빛의 속도를 무시하고 빛은 속도가 없고 아무리 멀어도 동시에 보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빛의 속도가 29만 970km 초당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빠른 빛으로 2만 년 동안 날아와서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게 분명하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과학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도 과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또 현대 과학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지구 나이나 우주 나이가 6천 년, 만 년밖에 안 됐다고 하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뭐 제가 하는 이론이 100% 맞다는 뭐 주장도 못 해요.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성경 우리가 잘못 본을 정리해 볼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우주는 넷째 날에 만든 게 아니고 태초에 하늘들과 그게 우주고 땅을 창조하셨다. 그거는 첫째 날 그 이전에 무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 억만 년, 몇 수십억 년 지나가니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모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주 나이를 모르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구 나이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 날 창조했다면 모르는데 첫째 날이 아니고 첫째 날 그 이전 태초 안에 땅을 창조했다고 하면은 모르는 겁니다. 태양은 오히려 젊었다고 그랬어요. 넷째 날에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지구는 하늘들과 이 우주들의 지구는 넷째 날이 아니고 태초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나이도 사실은 모르고 우주 나이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간에도 별이 수명을 다해가 죽는 별도 있고 새로 생성되는 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나이나 뭐 우주 나이가 젊었다 하는 그 창조과학회 학자들의 이론에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또 다음에 만날 텐데 창세기 1장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뭐 이야기는 아직도 창세기 이야기는 한참 더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 안에 우리가 다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좀 이런 짧은 시간 정도의 시간 한 10번 정도를 대화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